역대하 25장 말씀에서는 아마샤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유다의 왕으로 그가 25살의 왕위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29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가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의 경우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만, 요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왕이 돼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따라서 잘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로 인해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들을 그가 잘 감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의 곁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측근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변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변절한 결과 아람 나라와의 전쟁을 하다가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반역의 무리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그의 비참한 최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마사 같은 경우에도 그의 생애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듯 하다가 그의 나중에 처음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고, 그도 전쟁 가운데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되고, 또 유다 백성들 가운데 반역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도 역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의 내용에 관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대단히 교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었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도록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의 말과 경고를 열심히 멸시하다가 결국 최후를 맞게 되는 안타까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본문 2절 말씀에 가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그 마음 속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실제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우리가 다른 우상 숭배의 길이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빠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가 약해지게 되면 결국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다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표현이 우리에게 표현에 알려주고 있는 그 내용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처음보다 못한 나중에 되어서 비참한 그런 치유를 맞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의 아버지를 죽였던 반역의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어느 정도 왕권을 확립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 반역한 신하들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늘 있게 되는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런 보복이 있고 난 다음에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마샤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에 근거하였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 중간 정도 가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소연자제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까지 다 그 부모 잘못을 죽이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지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인 일은 하나님이 합당치 않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마샤는 그 반역한 신하들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교적 자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들을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보니까 이 유다 자손 가운데 30만 명 정도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사였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용병을 삽니다. 그래서 10만 명 정도를 고용을 해서 유다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 거죠. 왜 기뻐하시지 않느냐. 당시에 북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용병을 사서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에 선지자를 보내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아마샤에게 전달해 줍니다.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에 깊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면서 또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군사력의 크고 작음에 달려있지 아니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마샤는 고민 끝에 그래도 이 말씀을 그의 마음에 받아서 용병으로 샀던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2만 명 정도를 죽이면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승리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서 한 것이냐 그만했고 또 그 에돔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14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당시 고대 전쟁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군사와 군사의 싸움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신들과의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승리했다라는 말은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교만해졌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중간 가서 보면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패배한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의지하고 바라봅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그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 아마시아 왕이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면서 그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멸시하게 되자 이런 말을 하죠. 16절 끝부분에 보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는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유다 나라는 자신이 승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용병으로 샀었던 그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을 노려가면서 3,000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기도 하고 많은 물건들을 노려하겠습니다. 우리를 돈 주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이더니 이제 와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 기분은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의 이스라엘 용병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노략하고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게 되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유다의 아마시아 왕이 이스라엘과 함께 대면하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 아버지 이름과 같죠?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 왕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유다 나라가 대패를 하게 되고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반역하는 무리들이 이 유다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아마시아 왕도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를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심판하신 결과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나라와의 전쟁 속에서 대표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처음보다 못한 나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도 그렇게 삶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이 아마시아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긴 듯 하다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 자기의 길을 걸어갔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서 참으로 비참하게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이 왕의 잘못된 판단과 죄로 말미암아 유다 나라가 또 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됐던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 진행 중이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진행 중입니다. 과거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우리 흐르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과거보다 못한 삶이 된다면 지금 빨리 노력해야 돼요. 지금 빨리. 그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움직이게 돼 있는데 생명의 원리처럼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꽃피우게 되든지 아니면 그 신앙이라는 것이 병들어서 결국 말라가다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든지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남의 이야기일 듯 그렇게 잊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다져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찬송으로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신 이 믿음의 도리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장성해서 열매를 맺어간 것이 마땅한 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들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섞여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실수의 걸음들을 많은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보다 못한 나중의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밝히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시고 장성한 신앙의 자리로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